3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8쪽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에 보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을 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을 응시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출장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선은 강단을 목사를 향해서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거 출장 가 있는 거죠. 출장파. 나눠드린 주보에 밑줄을 긋고 틀린 것 잘못된 것 교정하고 수정하는 편집증파. 편집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수시로 시계를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안절부절파. 옆사람과 말로는 대화 못하니까 글로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게 되어질 회의를 예배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는 회의파. 원래 있으면 미리 준비해 오지 못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일은 누가 볼 것이며 성경은 무엇을 할 것이며 회의 내용은 어떠할 것인가 금액은 얼마나 남았나 회계장부터 들어보고 예배 시간에 그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다른 건 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기들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설교를 채점하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찬송을 부를 때 입만 빵긋빵긋하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잠을 잔다든지 하지 못한 시간을 때우는 얌체파. 기도 시간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인원을 체크하는 경비파. 아주 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파에 속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이 예배마저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0년 2월 달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지난 주일에 향기로운 제사를,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예를 들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이 죽음으로, 썩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 그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산자죠 노아는, 다 죽은 자들이지만 살아있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 위에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었어요. 노아가 드렸던 제사, 한마디로 말하면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꽃도 살아있을 때 향기가 나는 것이지 죽고 썩으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거룩한 제단에서 구별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의 예배, 사무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응답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9절에 온전한 번제 그랬는데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칼리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전체, 전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홀, 영어로 말하면 WHOL, 홀. 이것은 WHOL이 홀인데 이것은 퍼펙트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다. 전체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지를 끼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18K를 끼고 계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24K를 끼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18K하고 24K 99.9% 순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금의 함량이에요. 그죠? 반지는 동그란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그런데 그 반지에 금이 얼만큼 포함되어져 있느냐? 99.9%가 포함되어 있는 반지를 순금 반지 24K라 그러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설교 잘못하면요 바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금과 18K와 차이는 금의 함량이 얼만큼 되어져 있느냐. 100%의 순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드니까. 그래도 99.9%라고 하는 금의 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순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 온전한 예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99.9%지의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온전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사무엘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어린 양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 그래도 넓적다리가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좋은 것 드려야 되지 넓적다리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이 꼬리, 양꼬리가 아무 쓸모도 없어. 그 양꼬리를 제거하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을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꼬리까지도 넓적다리든 뭐든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린 번제를 온전한 번제라고 그러는 거죠.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온전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왔어요. 오늘 11시 20분이 우리 대한결교회 오전 2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전 11시 20분에 땡 하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분 50분 혹은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가 마쳐져요. 그러면 오전 11시 20분부터 적어도 오후 12시 반까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덜 온전한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거 온전한 시간이냐? 적어도 우리가 집에서부터 11시 20분 예배를 나오려면 9시 반 10시부터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땡 하고 축도를 마치고 다 돌아가기 전에 식당에 가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만약에 1시라면 그 1시까지가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는 뭐냐? 오늘 일요일, 세상 말로 교회에서는 주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약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날 온전히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 시간부터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늘 밤 12시가 넘어갈 때까지 주일인데 그때까지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온전한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온전한 시간은 뭐냐?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전체.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을 때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생명이 끝이 나서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를 살아있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산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 길었어요? 적는 분들 약간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온전한 제사란 뭐냐?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제사다. 죽으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한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 또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것이 무엇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일요일날 주일날 딱 한 시간 와서 이 시간에 11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꼼짝달싹 안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모든 몸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 같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교회당이라고 한정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내 발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빛들로서 나타내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오늘물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시험을 하고 작당을 해도 우리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먼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성경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요. 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엘가나와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엘가나도 한나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욥기가 떠요 지금? 사무엘이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실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무엘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엘가나도 한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자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지은 옷을 가져다가 새 옷을 사무엘에게 옷 입혀주고, 사무엘은 이미 제사장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늦추지 않지요. 예배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누구에게까지 가는가 하면 사무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흘러가던 저주의 모든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대신 축복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가정에서 가정이 예배자가 될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사무엘이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와요. 그때에 사무엘은 자기 고향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가정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배출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거룩한 제단이 있어야 하고, 가정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삼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어느 날 한 시간을 잡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 예배도 필요하지만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 모여서 한 시간 예배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드리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헌금까지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온전한 예배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온 전체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삶이, 아내는 아내로서의 삶이,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 돼서 올려 보낼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땡 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가정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 법정에 가서 이혼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온전한 예배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난 다음에 원래 한다고 원래 현장 가서 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핏대 세우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노예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 노예 시작할 때 예배드리고 성찬식까지 해요. 그 성찬식 마치고 난 노예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나와서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때는 10원짜리도 나오고, 우리 노예는 그런 거 없지만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원래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노예를 하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것이 예배가 연속되고 지속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딸랑 이 시간 1시간만 하나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드렸다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매일같이 시간 정해놓고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드리고 나면 부부싸움하고, 드리고 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간에 이제 이혼하고 가출하고, 이거는요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예배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족,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사랑과 존중과 섬김과 봉사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가정, 이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매 순간 하늘로 올려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에도 자자손손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가정을 볼까요, 여러분? 욥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면 마귀 사탄도 욥을 시기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방에서 욥이 최고의 사람이다. 욥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데 7 아들과 3명의 딸 10남매를 두었죠. 근데 이 7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어지면 아빠 엄마를 모시고 또 누이들까지 초대를 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요. 그 시대에, 욥의 시대에 굉장하죠. 그러니까 욥이 7명의 이제 7명, 이렇게 7명입니다. 지금 좋으신 분 2분 계셔 갖고 이렇게 이게 7이죠. 손가락 잘 보이죠. 7명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니까 적어도 뭐 매월 생일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욥이 아들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자녀들을 다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결 의식을 행해요. 목욕 재개를 시키고
새 옷을, 속옷부터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안 보는 분 모르잖아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7명. 럭키 세븐. 욥의 아들들이 7명이었어. 그러니까 아들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몇 마리 잡는 거요? 7마리 잡는 거야. 언제마다? 아들 생일 때마다. 생일 마치고 나면 아들, 딸들 다 데려다 놓고 송아지 7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욥이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아들들이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모습을 욥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욥은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아들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랑한 인물 중에 욥처럼 자랑받은 사람 없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다.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유일한 욥밖에 없다. 그래도 사탄은 욥을 공격하죠. 망가뜨리고 노무뜨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고 섬겼던 욥의 가정, 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욥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사탄이 아무리 욥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욥의 말년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아직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무엘의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없을 때니까 이스라엘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십시오. 사무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적인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요, 지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엄청나게 괴롭히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당신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다 따르겠나이다. 절대적 신뢰를 해요. 이 말은 사무엘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에 절대 순종하기로 하죠. 그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아스더롯과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자. 그러니까 온종일토록 금식해요. 사무엘이 절대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방송을 들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듣다가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잘 아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길을 쫑긋 세우고 설교를 했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보고 목사님은 목회할 것이 아니라 저 배우로 나가서 텔레비전 나가서 배우를 해야 성공할 뿐인데 그분이 옛날에 그 분야의 전문가였거든요. 제 목소리와 제 태도를 보고 목사님은 성우가 되든지 배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셔서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당신 집 밖에 교회 밖에 나갈 때 절대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일이 없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분도 안경 끼시고 아주 키도 작으신 분인데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 밖에 나갈 때 절대로 허드렛 옷을 입거나 추리닝 바람으로 나간 일이 없다. 내가 집 밖에 나갈 때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간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 교회의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것은 내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명예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는 저도 은혜를 같이 받았어요. 왜? 나도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차를 가지고 나갈 때도 절대로 차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간다. 왜냐하면 이 차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 차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제 차를 보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안 닦았더라고. 얼른 그 설교 들으면서 세차장으로 제가 갔어요. 세차해 주세요. 저는 말씀 들으면 즉시로 되게 순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래 맞다. 이것은 장 목사가 다니는 차가 아니라 대항죄일교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다. 그러니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제 차 살펴보지 마시고 타고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때도 묻어요. 제가 페인트 사다가 칠하기는 잘 칠했어요. 흠집 난 거. 왜냐하면 장현석 한 사람의 움직이는 활동 영역이 아니라 대항죄일교회라고 하는 이 명예가 달려있다 소리 들으니까요 제가 정신이 바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다니면서 함부로 걸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빨간불인데 함부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돌 있다고 돌 함부로 찰 수 있겠습니까? 기침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항죄일교회 명예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삽니다. 목욕탕 나올 때 제가 그랬잖아요. 12시에 나와도 새벽 1시에 나와도 금요일 날은 금요기대 마치고 내가 목욕탕 가거든요. 마치고 나올 때 되면 보통 12시 반 1시 됩니다. 그때도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나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하나님은 보시죠. 나는 대항죄일교 목사,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 났다고 예배 끝, 세상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예배가 마쳤으면 삶 속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시 20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 가서 싸우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없겠지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일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부부싸움 하시는 여러분 많지요. 왜? 설교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싸우고, 음식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싸우고, 부부지간에 꼭 그런 의견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의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 백부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 장군이라는 것은 뭘 위해서 파송된 거 하니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액션을 취했을 때에 이거 제압하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압제하기 위해서 파송된 군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겠죠. 100명의 이제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그의 종이 병들어 죽어요. 그때에 이 백부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요. 유대의 장로님들입니다. 가서 내 수하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장로님들을 보내거든요. 장로님도 예수님 만나러 가죠. 예수님, 우리의 백부장의 종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보냈노? 백부장이 보냈습니다. 그 백부장이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선뜻 기분 좋아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당국의 앞잡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군대의 장군이지만 그가 한 일을 보시고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사회생활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거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도루가, 이름이 다비다라고도 하지요.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도루가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요바에 가까이 있는 루다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죠. 와서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니까요, 다락방에 그 시체를 누워있고 많은 과부들이 앉아서 울고 있어요. 다비다가 죽은 것 때문에. 성경에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살아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줄여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지어서 나눠주려고 했던 그 보따리를 풀어헤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다비다가 이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살려내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입니다. 세상에 죄 많은 사람도 오래오래 사는데, 죄 짓고도 오래오래 사는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그 과부들의 말을 듣고 그 겉옷과 속옷을 지어놓은 것을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려주십니다. 다비다는 사회생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깨소금이다. 다리 하나만 부러질 게 아니라 두 개 다 부러져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닌데 이런 고난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끼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